꿈꾸는 인생에는 몇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6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꿈을 꾸는 단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단계, 내가 이 꿈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그 꿈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지체가 되는, 지연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난관을 만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난관을 그래서 잘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네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로 난관을 잘 극복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난관이라고 하면은요, 어려운 고비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고비, 그 고비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난관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이에요. 어찌 보면 환난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사고, 사건, 질병, 실패, 성공,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난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로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담대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환난아 내게 올 테면 와봐라. 담대했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고난, 어려움,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견디었다라는 거예요. 견디었다. 바울에게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참고 견디었어요.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바울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담대한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겪었던 난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7장이에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아주 무서운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거의 정말 죽다 살아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난관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난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라. 난관에 부딪혔을 때, 큰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 난관을 만난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난관을 만났는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의 어려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만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때문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몰라서 막 괴로워해요. 심한 고통 속에서 그가 성소에 들어갔다, 교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비로소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만나는 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인지, 다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은 마귀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분명히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난관이 찾아왔을 때 이 난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난관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는 이 고난, 이 난관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난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를 찾아보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많은 환난이 다가오는데 바울이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뭐 잘못된 것 아닐까요? 환난이 즐겁대요.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 뒤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환난을 겪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울이 그걸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까 더 단련이 되고 더 연단이 되고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도록 그렇게 더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이번에는 어떻게 성장을 시켜주실까? 그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절망합니다. 막 회의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난관이 찾아오면 여러분들도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즐거워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난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난관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나,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만사 형통의 인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는 것이 계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주님을 닮는 인생에 예수님은 관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관계적인 어려움에 놓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난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더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 물어야 될 세 번째 질문은요, 난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난관을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난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난관을 만났을 때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난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관에 직면했을 때 세 가지를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난관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표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표류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배를 타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탔어요.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무시무시한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망망대해 지중해에서요, 이리저리 그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요 14일 동안을 그냥 여기저기 표류하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 동안을 지금 바다에서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이요 14일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할 것 다 토했을 것이고 이제는 뭐 삶에 대한 희망도 없을 것이고 언제 이 바다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언제 그 배가 침몰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14일 동안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꿈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마치 이 인생의 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망망대해에서 광풍을 만난 이제 선원들과 그리고 승객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이제 바다에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배를 더 가볍게 해야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화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버리고 나중에는 곡물을 버렸어요. 먹을 양식까지도 그들이 버렸어요. 그 양식이 있어야 그 양식을 먹으면서 로마까지 갈 텐데 지금은 로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이 광풍을 만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살고 보자. 그래서 일단은 곡물까지도 그들이 버렸어요.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지 14일째 되던 날 밤에 선원들이요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 육지를 이제 가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큰 배에는 이제 일종의 작은 보트가 있었습니다. 구조선이에요. 일종의 구조선. 그 구조선을 타고 빨리 그 육지로 도망치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표류하는 중인데 선원들이 없으면 사공들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사공들까지 떠나버리면 결국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백부장을 통해서 그들의 그 배, 그 구조선의 밧줄을 끊어서 그 구조선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사공들이 도망을 못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276명이 그 배 그대로 다 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난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버리게 됩니다. 어떤 강한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소중한 것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성실하게 기업을 일구었던 한 기업인이요, 어느 날 도박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게 되니까 자기의 연금을 깨뜨려서 그걸 가지고 도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날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집까지 날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다 날리게 되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이 나중에 가서는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박으로 모든 걸 다 날렸으니까 결국은 가족들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꿈과 미래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얼마나 소중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나의 생명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꿈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276명이 망망대해에서 14일 동안을 표류하는 중에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화물도 버리고 장비도 버리고 그리고 곡물까지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의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젠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아멘. 참 바울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뿐이다. 배는 파손되고 배는 망가질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울이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어떤 난관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에서 국내선을 타고서 이제 비행기에서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2번이나 착륙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비행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2번이나 착륙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순간인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 다시 시도해서 세 번째도 착륙을 못하면 큰 문제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연료도 문제가 될 것이고 무리해서 착륙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여기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절망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리 절망을 해도 두려워해도 그것이 아무리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절망하고 두려워한다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저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착륙 시도에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서 절망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누구 탓이라고 해요? 내 탓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가를 생각해 봐서 그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내가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에, 언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뭔가 삶의 씀씀이가 해퍼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됐다라고 할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감춘다고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인정을 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실 테면 용서해 주시고 말 테면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서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라. 폭풍을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폭풍으로부터 달아나지 마십시오. 달아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천 비행장에서 근무를 할 때 1995년도에 비행 사고가 발생했어요. 비행 훈련하던 비행기 2대가 충돌하면서 조종사 4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비행 사고가 나면은 이제 비행 사고 조사단이 꾸려져서 비행 사고 조사를 하는데, 사고는 크게 3가지 이유로 납니다. 조종사 과실, 관제사 과실, 정비사 과실이에요. 저는 관제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고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도 연관이 되어서 저도 같이 이제 조사를 같이 받고 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이 관제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때 1995년 1월 5일 날이었는데, 사천 비행장은 훈련 비행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20대가 비행을 해요.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지면
이 비행 조종사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지로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지로 귀환을 하던 과정 속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날씨가 안 좋아질 경우에 이 비행기가 관제사들에게 이 레이더로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이제 그걸 계기 비행이라고 해요. 계기 비행. 그 관제사의 어떤 레이더 지시를 받으면서 좌로 우로 뭐 각도 조절하면서 코스를 조절하면서 레이더상에서 비행기를 쭉 끌어서 기지까지 이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제사거든요. 조종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 비행으로 오던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사고에 관제사가 거기에 결국은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사단이 이제 사고 조사를 이제 하면서 1년이 걸렸습니다. 비행 사고 조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1년 동안 저도 관제 중대장으로서 그 비행 사고에 계속 저도 관여가 돼가지고 저도 우리 관제사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찾아야 되고 어떠한 이유인지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관제사로서 관제 중대장으로서 관제상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종사 4명의 합동 장례식을 그때 사천기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4명의 장례식을 치를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 속상했고 그 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조종사들이 죽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했던 그때가 정말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험한 어떤 요인을 배제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열심히 그거를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대책을 수립했어요. 그때 그 관제 장비가 노후되어 있었거든요. 레이더 장비가 아주 오래된 장비였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관제 절차상에 이제 위험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비행장 활주로 끝으로부터 한 16km 정도 되는 지점에 금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하동 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이 970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이 활주로 거의 끝부분에 쭉 연결되어지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활주로로 들어오는 때마다 그 산이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활주로가 그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산 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비행기 2대가 활주로로 접근하던 과정 속에서 그 금오산 정상에 충돌되면서 결국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 진로를 그때 바꾸게 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관제사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 금오산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주로까지 접근이 되었는데 금오산 이전에 미리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활주로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그때 절차를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상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어떻게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궁금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절차가 아직도 유효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방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관제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조종사 책임이고 이건 정비사 책임이고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관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비사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정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죽은 조종사들을 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군 생활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 생활 40년을 해도 그런 경험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그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정면 돌파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어떻게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난관을 만나게 될 때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 번째 한 가지는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아라.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7,000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하는 배 속에서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순간에도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며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망망대해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처럼 망망대해에 놓여있는 배로서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희망은 없어 보이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폭풍 때문에 여러분의 집과 자동차와 직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희망의 끈이 있어요.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끈이 있는데, 그것이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난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 가지를 질문하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잘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무서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난관을 만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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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꿈을 빨리빨리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연되고 지체될 때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소리가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승객들이 다 절망하며 낭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어떠한 난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